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포장지를 뜯는 보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연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저도 뭐 예전에 청소년 수련회에서 거지 분장을 한 2시간 정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제 친구는 강릉에서 그렇게 했었었고요. 저는 서산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거의 한 3시간 정도 거지 분장을 하니까 진짜 자기가 이렇게 거지가 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분장을 해보니까 저 사람들의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알았어요. 짧지 않지만 다른 인생으로 사는 게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진 않잖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만 다들 좀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안 괜찮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면서 나와 비교하며 살면서 안 괜찮은데 우리가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죠. 오늘 지은쌤이 큐티 나눔에 올린 내용을 보면 그 영화 그녀가 죽었다, 이 영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보지 않았고 저는 범죄도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의 방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순화교회는 우리 백성호의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 안 들으면 뭐 골프채로 아까 때리겠다고 그러는데 조만간에 골프채 사실 것 같은데, 영화 그녀를 죽었다 보면 이 신혜선 씨가요, 인스타그램으로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포장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명품 있는 척, 고급스러운 장소에서 수시로 시간 보내는 척, 셀럽인 척, 그러다가 불우이웃 돕는 척, 봉사하는 척, 개와 고양이를 불쌍히 여기는 척, 개념 있고 올바른 사람인 척, 선한 척, 유능한 사람인 척, 좋은 사람인 척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선해 보이기 위해서요, 많은 개를 죽여요. 멀쩡한 새끼 고양이 다리를 부러뜨리고 같이 일했던 술집 여자까지도 죽인다고 해요. 나중에 자신의 민낯을 알고서는 변요한을 죽이려고 하다가 모든 진실이 들통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포장은 자신을 숨막히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포장지를 뜯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선물을 받는데 포장지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안 버리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택배 오잖아요. 이거 포장지 너무 예쁘네. 그러면서 포장지 이렇게 살포시 뜯는, 물론 반품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포장지는 거침없이 찢어내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보물이라는 걸 발견하잖아요. 나를 포장하고 있는 이런 포장지를 하나하나 벗겨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과 같이 여기시거든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발견하며 내가 뜯어내야 되는 그런 포장지들이 무엇이 있는지 딱 2가지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보물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해요. 우리 19절부터 21절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전 이 말씀 볼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여기 안 있고 옛날에 구성전에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권사님들 몇 분하고 그 당시 우리 이종미 권사님 아들 우리 용진이 형이 어렸을 때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명절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용돈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용진이 형이 교회에다가 있잖아요, 책 속에다가 자기가 받은 돈을 이렇게 딱 넣어놓고 갔거든요. 바닷가를 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교회 도둑이 한번 든 적이 있어요. 교회 도둑이 들어가지고요, 모든 헌금을 있잖아요, 다 이렇게 빼가고요. 지금이야 바로 그냥 이렇게 통장에 입금하지만, 교회 통장에 입금하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좀 없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봉투 사이사이에서 다 빼갔더라고요. 누구 돈까지 빼갔냐? 그 용진이 형이 숨겨놓은 돈까지, 책 속에 있는 돈까지 훔쳐갔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19절 말씀이 그 의미예요. 이 땅에다가 여러분들이 보물을 쌓아둔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조미 먹고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와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쌓으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보물이 뭘까요? 보물은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부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맘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보물은 뭐냐? 이 시대의 바로 보물은 돈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나요?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하죠. 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싶나요? 돈 벌기 위해서잖아요. 모든 게 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돈에 우리의 인생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24절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교생 10억 원 준다면 1년 동안 감옥 갈 수 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나라 고등학생 55%가 갈 수 있다고 2017년에 조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중학생은 39%, 초등학생은 21% 선택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10억 원이 생긴다면 군대 가도 괜찮습니다로 바꾸면 좀 퍼센트가 낮아질 것 같아요. 감옥은 조금 얘네들이 편하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인가요? 돈이면 뭐 상관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돈이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돈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돈이라면 우리가 물불 가리지 않고 다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 돈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꾸 몸을 사려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소홀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 19절에 보듯이 반드시 이 땅에서 쌓아두는 보물은 사라질 날이 올 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돈 모으는 방법 우리가 예금을 하잖아요. 저축을 한다고 하죠. 하늘나라에 저축을 하면 돼요. 하늘나라에는 어떤 게 저축이 되어질까요? 나를 위해서 안 쓴 재물들만 저축이 되어져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쓴 재물은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거나 이웃을 위해서 쓴 그 재물은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들을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원히 남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저에게 들어온 돈을 나누는 기쁨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때 그때 축의금 받은 거 3분의 1은 우리 교회차 자꾸 왼쪽에도 자동문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비싸거든요. 그게 12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축의금 들어온 거에서 3분의 1을 거기다가 대고 또 3분의 1은 어디다 썼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연히 여러분 그때 와서 여기서 식사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밥값으로 쓰고 또 3분의 1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려운 사역자분들 이렇게 나눠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내 앞에서 신용카드를 찢은 적이 있어요. 왜 신용카드를 찢었냐? 너무 애들 돈 없을 때 못 사주니까 제가 신용카드를 긁어가지고 애들을 사주더라고요.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내가 보는 앞에서 신용카드를 잘랐거든요. 근데 한 5년이 지나자 새로운 신용카드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이미 그게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새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저를 위해서 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4개월 무이자, 3개월 무이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그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는데 저를 위해서 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회개했어요. 이제는 정말 신용카드 쓰지 않기로 했거든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우리가 다 동일한 시간들을 소유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시간을 많이 쓰고 마음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쓰는 그곳이 네가 보물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보물이 하나님이 진짜 맞는가?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주로 돈과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나요? 내가 충분한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사면 더 좋은 거 사고 싶은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기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우울한 나라인 거 아세요, 여러분? 잘 사는데 우리나라처럼 우울한 나라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함으로써 더 좋은 게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채연이 넥슬라이스 하고 싶어요. 네, 정신 차리세요. 네, 두 번째는요, 보물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눈을 바꿔야 돼요. 네, 우리 희재 안 보여요. 조금만 우리 옆으로 와주세요. 희재 뭐 하고 있는지 제가 여기서 정찰이 돼야 되거든요. 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네, 여러분 시력이 얼마나 좋으신가요? 네, 우리 여기 보니까 안경 쓴 사람들이 네, 많네요. 그쵸? 네, 다들 시력이 뭐 저 소리사모는 뭐 어렸을 때 안경 쓰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TV 가까이 봐가지고 눈이 멀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중학교 때 우리 온중 제가 다닐 때였는데 우리 막 그 신체 검사 하잖아요. 신체 검사할 때 1.5까지는 보이더라고요. 그 눈 검사할 때 있잖아요. 근데 시력을 2.0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들 검사 받을 때 2.0 칸을 다 외웠거든요. 거기 숫자 뭐가 써 있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양쪽 눈 2.0, 2.0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사기쳤는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력은 얼마나 밝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성하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이 뭘까요? 세상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 태도를 보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물이 반이 남았어요. 어떤 한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가 되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또 속썩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속썩일까? 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왜 속썩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자 하느냐? 다른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하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지? 라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일어나면 막 하나님께 물어보나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 좋은 일을 주셨나요? 그런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좋은 일 일어나면 그냥 좋은 일 일어난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여러분 저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그 가운데서 좋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지?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있다면 이것은 또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내가 여기서 뭘 보기를 원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눈이 성한 눈, 밝은 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23절에 나쁜 눈은 뭐냐면요. 어둡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이 사람이 바로 영적 시력이 나쁜 자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어느 청년이 요즘 잠이 너무 많이 온대요. 잠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약속을 친구들하고 잡고 못 지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인데 여러분 약속 파토 내면 어떡하죠? 예, 우선은 내가 다시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죠. 두 번째는 연락이 됐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다음번에 밥 사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기한 게 있대요. 교회 사람들은 자신이 약속을 안 지켜도 다음에 보자라고 말해주고 오히려 교회 사람들이 밥을 사준다고 한다고 해요. 교회 사람들 왜 이렇죠? 뭐 바본가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시력이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태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면 영적인 눈은 어떻게 하면 어두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가까이 하면 되어져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영적인 시력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 나는 왜 태어났을까? 자기를 원망하고요. 나는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다른 사람들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어제 제 아내가 그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편의점에 들러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새로 나온 포켓몬빵을 사왔거든요. 한결이한테 오늘 아침에 그걸 줬더니 한결이가 인사를 요새 잘하거든요. 뭐라고 인사하냐? 엄마 사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떨까요?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감사를 표현했잖아요. 강혜찬은 어떻게 했을까요? 잠잠했어요. 당연한다듯이. 근데 우리 태도가 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어떤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한결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보자라는 거죠. 저희 그 도연이가 이 한월고 가가지고 이제 교생 실습을 했었거든요. 교생 실습을 하는데 도연이가 마지막 날에 이제 교생 실습을 마쳤는데 많은 학생들이 막 이제 울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막 편지도 다 이렇게 일일이 써주고, 예, 너무 이렇게 부럽더라고요. 이제 교생 선생님이라고 하면 뭐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른 아이들이 울어줄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좀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는 제가 그 교생 선생님들의 마음을 잘 알거든요. 왜냐면 네, 여러분들이 뭐 이래 봬도 제가 영어 교육과 출신이거든요. 필리핀에서 교생 실습을 했거든요.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 이제 옷을 요일별로 다르게 입어야 됐어요. 그래서 뭐 월요일은 노란색, 화요일은 분홍색, 수요일은 파란색, 뭐 목요일은 흰색, 뭐 금요일이 제일 힘들었어요. 분홍색, 막 이 옷을 막 번갈아 가면서 입어야 됐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교생 실습을 딱 마치는 날 생각해 보면 저를 위해서 울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만큼 나는 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 도연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 청소년 아이들에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진짜 나를 생각했을 때 정말 이렇게 눈물 나는 그런 인생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니까 솔직히 좀 부끄럽게도 예전에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아, 나도 주님을 처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아이들을 좀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 밝은 눈을 장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끊임없이 나를 고쳐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이 되냐면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보물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항상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방법을 내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분노가 있는 사람인데, 제가 얼마나 많이 이제 혈기가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목사로서 이것만 버리면 목사 죽을 때까지 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예, 목사로서 이것만 버리면 끝까지 목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뭐냐면 자존심이더라고요. 예, 목사로 잘 살아가는 방법은 자존심 버리는 건데, 근데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예, 저도 맨날 이 싸움을 싸워 가거든요. 막 제 생각이 막 옳다는 게 막 이만큼 차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제가 뭘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셨는가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제 삶을 고쳐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린 늘 이 갈림길에 설 거예요. 밝은 눈을 장착할 것인가, 어두운 눈을 장착할 것인가. 근데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배 드리기 싫은 날이 있을 거예요. 네, 힘든 일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근데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서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믿어요. 저는 좀 그 무서움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성호쌤이 이번 주 나눔에 뭐라고 올렸냐면, 목사님하고 무언가를 상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올린 거예요. 예, 근데 그때부터 막 제 마음이 막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백성호의 방으로 나를 부르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항상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슨 트라우마가 있냐? 목사님하고 저 얘기하고 싶어요. 목사님 만나주세요 하면 지금까지 거의 한 10개 중에 9개는 있잖아요. 막 감당이 안 되는 막 이런 일들만 이야기하니까, 아니 또 이거 백성호 선생님도 나한테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 어제 제가 이제 봉고차에서 알아냈어요. 뭐냐, 교회 홈페이지 만들고 싶다고. 너무 좋은 얘기를 하는데 막 전 쫄아가지고, 무슨 얘기야, 이제 뭐 교회 안 오겠다는 얘기 하는 건가, 막 혼자 별 생각 다 했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항상 힘든 일들이 있어요. 예, 우리 예전에 백성호 선생님도 목회자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대요. 근데 예, 그 길을 안 가셨대요. 왜냐면 저를 옆에서 보니까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보다 솔직히 말하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요, 예, 더 많은 이제 빌런들과 더 많은 사건들과 더 가슴 아픈 일들이 저에게 있어요. 아까 은혜쌤이 막 불쌍하다고 저한테 막 그 사줬다니까요. 막, 예, 막 바카스인가요? 뭐, 네, 아까 비타오백 제로 막 사줬어요. 네. 오래 살라고도 제로로 사줬어요. 네. 그런데 여전히 힘든 일들이 있는데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요,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은 22절에 있어요. 뭐냐? 주님이 내 삶에 빛을 비춰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를 알기 때문에 어떤 어두움이 나를 덮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둠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내 생각을요, 끊임없이 어두운 쪽으로 가져갈 거예요. 너는 실패했어, 넌 넘어졌잖아, 너는 끝이야 라고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들을 몰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실패하여서 자격이 안 되는 그분이요. 제가 제일 요새 마음에 울려지는 찬양이 뭐냐?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이에요. 2절 가사에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실수를 저질러도, 어떤 죄를 지은다고 할지라도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의 영적인 시력은 밝나요? 어둡나요? 어둡다면 밝아지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까요? 나에게 일어난 사건 중에 안 좋게만 보이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해석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해석만 받으시면 돼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기에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